다윗 언약을 따라 걷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온라인으로 90일 성경 통독을 20여 분의 성도님과 함께 완주를 하였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줌 미팅으로 모두 모였던 것을 제외하고는 같은 공간에 한 공간에 모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카톡방에서 매일 읽기 완료 표시를 올린 것 말고는 특별히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진행한 시간이 아니었는데 90일 동안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함께 동행을 하다 보니 마치 전쟁에 함께 참여하였던 것 같이 끈끈한 전우애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완주 미션으로 은혜 나눔을 하였었습니다. 성도님들의 은혜 나눔의 내용은 주로 소망을 주시고 90일 동안 걸음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화이팅을 외치며 함께 성경 읽기를 포기하지 않고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준 동역자들에게 대한 감사였습니다. 이렇게 그 은혜 나눔을 듣는데 마음속에 참 잔잔한 감동이 있고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이렇게 무언가 단기간의 목표를 달성하고 매짐을 하는 시간에 잠시 걸음을 멈추어 뒤돌아보면서 개인의 그 여정을 갖는 것은, 시간을 갖는 것은 의미가 있고 유익이 있는 시간 같습니다. 또 한 개인의 일생에 있어서 죽음을 앞두고 또 굳이 죽음을 앞두지 않고서라도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며 가족들에게, 후손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은지, 어떤 말을 남기고 싶은지, 어떤 말을 당부하고 싶은지 정리해보는 시간은 의미 있고 소중한 일인 것 같습니다. 며칠 전 팀켈러 목사님께서 암투병을 하시다가 안타깝게 향년 72세의 나이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하여 접한 팀켈러 목사님의 유언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저를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동시대를 함께 걸으며 많은 목회자들에게 본이 되시고 또 영적 지도자로서 신앙의 본이 된 팀켈러 목사님의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그네의 삶을 마치고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죽음으로 맞이하시는 그 모습이 참 인상 깊고 그동안 전해오신 메시지들을 넘어서 또 하나의 삶의 메시지로 다가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해인 2022년 소천하신 이어령 교수님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투병 중에 먼저 천국으로 떠나보낸 딸 김민아 목사님을 통하여 복음을 깊게 만난 이어령 교수님이셨죠. 당신 또한 병 중에 죽음을 앞두고 나눈 깨달음들을 인터뷰 형식으로 제자가 남겼던 책이 바로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에필로그인 라스트 인터뷰에 붙은 표제는 죽음을 기다리며 나는 탄생의 신비를 배웠네 라는 제목입니다. 참 의미가 있지요. 한 인생의 뒤안길에서 남기는 글이기에 저도 집중하여 보게 되었고 또 깊은 성찰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만일 라스트 인터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에게 그 순간이 온다면 무엇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후손에게, 가족에게 어떠한 말을 당부해 주길 원하시는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기록된 표제는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사무엘 상하는 다윗 왕국을 통해 세워진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어제 오늘 새벽 예배 본문인 21장부터 앞으로 이어질 24장까지의 이야기는 다윗의 역사를 담은 사무엘서 전체의 신학적 의미를 나타내는 중요한 맺은말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 23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다윗의 마지막 죽기 전에 남긴 유언으로 봐야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이 들어서 몇 주석서를 좀 찾아보았습니다. 23장은 다윗이 죽음 직전에 유언으로 남긴 말이라기보다는 다윗 인생의 말미에
지나온 시간을 회고하며 남기는 마지막 이야기로 보는 관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장에 아들 솔로몬에게 남기는 유언과 다윗의 죽음은 열왕기상 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서의 상당 부분이 제3자의 관점에서 기록되어졌다면 오늘 말씀의 바로 앞장인 22장부터는 다윗이 제1인칭 시점에서 자신의 이야기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먼저 1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요약하여 소개합니다.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에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기서 다윗은 자신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다윗의 현재 신분은 왕입니다. 블레셋과 주변의 모든 국가들을 복속시켜 통일 왕국을 이루었고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 강대국을 이룬 다윗이었습니다. 자신을 이 정도로 소개했으면 어땠을까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말하며, 이 정도는 말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 그가 굳이 자신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 잠시 여기에 머물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평범한 농민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로 양을 치는 어린 목동으로 자라났지요. 지극히 작고 작은 존재였던 다윗이 현재의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 공로가 어디로부터 기인한 것인지 그것을 말하기 위함 아닌가라는 다윗의 의도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1절 이어지는 말씀에 자신을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세움을 받은 자였고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음을 받은 자였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입은 자신을 고백하기 위하여 평범한 자신을 농민 아들, 이새의 아들이라는 그곳으로부터 출발하며 강조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1절 후반부에 노래 잘하는 자에서 잘하는, 히브리어 나임이라는 뜻은 즐거운, 달콤한, 사랑스러운 뜻이라는 의미로 여기서 찬양을 즐겨하는 다윗이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다윗은 찬양의 사람이었죠. 그의 기도의 삶이 찬양으로 담아진 것이었기에 그의 찬양은 곧 기도였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막으로 함께 보실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삶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 한 가지를 고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생각했으며 하나님을 상상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다윗의 실존의 가장 커다란 부분을 차지했던 것은 다윗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 우리가 만일 라스트 인터뷰를 요청받는다면 여러분이 그 라스트 인터뷰를 요청받고 여러분 자신을 소개하신다면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현재는 지금은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학벌, 문벌, 인맥의 사회인 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평범해 보였던 그 사람의 학벌을 몰랐던 평범했던 어떤 한 사람이 미국의 하버드대 출신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그에 대한 인식이 좀 달라지십니까?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우리 사회는 어느 학교 출신인가가 무척 중요한 그런 세대 인식 속에서 살아온 것 같습니다. 요즘엔 그래도 많이 바뀌었죠. 저만 바뀐 것일까요? 예, 저는 전문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사역을 섬기면서 자매들의 이야기를 실수하지 않고 상처 주지 않고 잘 들어주고 싶다라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면서 사이버대학의 상담심리학과에 편입을 하여 다시 상담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중등부에서 교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아이들을 어떻게 좀 더 잘 도울 수 있을까
저들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저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잘 들어주고 도와줄 수 있을까 고심하다가, 그래, 청소년 상담을 공부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뜻대로 풀리지는 않았고 코칭 심리라는 학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부를 시작하다가 채 1년이 되지 않아서 목회학을 공부하고 싶은 소망을 주님께서 마음에 주셔서 자퇴를 하고 MDB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제게도 학력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던 것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그것이 바로 저와 동일시 되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극복하였습니다. 전혀 저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이유는 제가 걸어온 시간들이 모두 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시간 안에서 재해석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학벌, 가문은 나의 소개가 될 수는 있겠으나 나의 정체성은 아니라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명심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개인의 인생을 요약하여 그를 소개할 때 이렇게 세상 가치를 따르지 않고 다윗과 같이 평생을 인도하신 하나님 한 분 안에서 자신이 그려진다면 그는 진정 축복받은 인생, 은혜 입은 인생일 것입니다. 이어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다윗 자신이 하는 말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바울도 이를 입증합니다. 다윗을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아멘.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듯이 하나님은 다윗과도 동행을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선지자의 역할이 이렇듯 명확하였죠. 그러나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그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나아가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자격을 얻었습니다. 속죄제물 없이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며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또 예배 중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동행하는 이들을 통하여, 또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지나가는 버스 간판을 통하여 영화 속 배우의 대사 한 구절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는 마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나님의 마음을,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소통하며 세상 가운데 복음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보내어진 대사입니다. 선지자 다윗,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왕 다윗은 어떤 왕이었는지 3절 말씀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다윗은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왕이었다고 3절에서 말합니다. 그러한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떠합니까? 4절에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4절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아멘. 다윗은 실로 시인입니다. 시인이 맞습니다. 눈을 감고 이 찬란하고 싱그러운 광경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밝아오는 새벽의 빛, 구름 없는 아침의 밝고 환함, 비를 머금은 촉촉한 대지에 새싹이 돋아나도록 비추이는 햇살,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왕의 통치는 이렇게 눈부시고 빛나며 대지에 새싹이 돋아나게 합니다. 생명이 움돋게 합니다. 다윗의 인생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완벽하고 완전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연약함이 있고 하나님의 징계 앞에 서야 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다윗은 말합니다. 인생의 끝에서 후손들에게 이러한 왕이 되어달라는 바램과 당부의 이야기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확신이 어디로부터 기인한 것일까요? 그것이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그 확신의 근원은 바로 여호와께서 그와 맺으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더불어 함께 세우신 언약이기에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지키실 것을 다윗은 신뢰하며 확신 가운데 걸으며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언약의 내용은 사무엘하 7장과 역대하 13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두 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역대하 13장 5절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아멘. 다윗의 왕권과 왕조에 대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던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다윗이 경험한 신뢰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조를 시작하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을, 마무리하실 것을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로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습니다. 사람의 약속, 사람의 신뢰는 어떠합니까? 다윗은 인생 가운데 사람으로 인하여 수많은 질고와 때론 광야를, 때론 전쟁을 수없이 치러야 했습니다. 사람의 약속은 환경과 상황의 영향을 받고 또 그 흘러가는 시간으로 인하여 파기되고 변질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악인의 결국이 어떠한지 다윗은 보았고 6절,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언약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약속하신 언약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며 그분은 미래에 약속된 구원과 소원을 다 이루십니다. 아멘. 그가 광야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속하여 전진할 수 있었던 그 힘, 그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언약을 따라 걷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철저하게 언약을 따라 걸으셨던 한 분 선생님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약속에 근거하여 언약을 따라 날마다 하루하루 힘차게 걷고 전진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걷게 하는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우리들의 인생도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걷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떻게 언약을 따라 걸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말씀과의 동행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만이 유일하게 영원 불변하는 진리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금호중앙교회에 와서 받은 축복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2가지만 한번 말해보라고 이야기한다면 좀 자신 있게 이 2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아침 출근길에 남편한테 이 2가지를 나누었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매주 하는 말씀 암송입니다. 수시로 또 지나다니면서도 암송하지만 이 자리에 올라오면 참 많이 떨리고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저를 한 주간 이끌고 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삶 속에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풀어지고 경험되게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저는 너무너무 놀랍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경험을 친히 동행하시며 날마다 가르쳐 주시고 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해 아동부 선생님들과 상반기에 180일, 하반기에 90일 성경 통독을 하였었는데요, 그 이후로 올해 성도님들과 함께 상반기에 90일 통독을 동행하게 되었던 여정입니다.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참 깊고 큰 감사가 날마다 매일매일 있었습니다. 이번 통독 여정을 진행하면서 오베데돔의 집에 주셨던 그 축복이 저에게 임하는 것 같은 축복을 경험하면서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렸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여정이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이 통독의 여정은 제게도 그렇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내내 주님과 호흡하며 묻고 기도하며 걷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능통하지도 충만하지도 않은 제가 주님 90일을 어떻게 성도님들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라는 기도를 엎드려서 드린 시간도 있습니다. 그때 문득 저에게 이런 한 장면을 떠올려 주신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밥을 먹이는 장면이었어요. 아이들이 이제 20대 중반을 훌쩍 넘었으니까 떠오를 이미지가 아니었는데 문득 떠올랐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은데 밥을 입에 물고 빨기만 하고 꿀꺽 삼키지 않았던 저와 저의 아이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할머니로부터 그것을 경험해서인지 저희 아이들에게 웃으시면 안 됩니다. 녜녜녜녜 하고 씹는 신용을 해주면 아이들이 따라서 씹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꿀꺽 하고 삼키면 아이들이 꿀꺽 하고 함께 삼킵니다. 그 이미지를 떠올려 주실 때 제 마음속에 제가 2 발을 멈추어 섰습니다. 주님, 저에게 무엇을 잘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시군요. 제가 처음에 말씀 읽기 어려울 때, 창세기만 수없이 반복할 때, 그때 누군가의 도움으로 함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그렇게 동역자들과 함께 말씀 읽는 모습으로 격려받으며 그렇게 화이팅을 하며 하나님 한 분께 기도하며 동행하라고 하시는 것이군요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성경 통독을 마치면서 마음 안에 주셨던 한 말씀이 말씀만이 살 길이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했고, 그래서 너무 붙들어졌고, 저희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했고, 또 우리들 모두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이기도 한 것을 고백합니다. 말씀 한 절을 읽도록 하겠는데요,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의 말씀 앞에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비전을 듣고,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듣고, 또 내가 오늘 걸어야 할 시간들에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 언약을 따라 걷는 우리들 인생 되길,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알티 켄달 목사님께서 내일의 기름 부음이라는 책에서 말씀 앞에 열려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알티 켄달의 내일의 기름 부음의 한 소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 앞에 열려 있다는 것은 진리가 나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얼마나 그것이 창피하든지 혹은 내가 누구와 대립해야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것을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각오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쉬운 여정이 아닐 것입니다. 함께 동행하며 격려할 때 서로의 중보에 힘입어 세상이라는 거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통독에는 뜻밖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놀랐겠습니까?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고무동력기를 만드는 동호회에, 요즘 친구들은, 아마 요즘의 어린이들은 고무동력기가 뭔지 모를 텐데, 저희들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고무동력기 만들어서 날리는 대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문득 그게 떠올랐어요. 고무동력기 만드는 동호회에 전투기 파일럿이 동호회에 가입하겠다고 찾아온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이십니까? 부담됩니다, 목사님.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읽으며 따라갈게요 라고 하셨어요. 주님, 왜이십니까? 제가 부담 갖지 않고 이번 여정을 이 텀을 걷고 싶었는데 어인일이십니까? 라고 기도할 때, 격려해 주시기 위함이구나. 다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읽자고 하셨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10독을 목표하셨잖아요. 그런데 함께 읽는 여정을 우리에게 동행하여 주시고 싶으신 거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 안으로 흔쾌히 담임 목사님의 동행을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말씀과 동행할 때 한 가지 더 사모함으로 나아길 소망하는 것을 전하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으면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십니다. 제가 통독방에 매일 아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감사 충만, 기쁨 충만을 반복하여서 돌아가면서 똑같은 표현은 아니더라도 이야기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도 이야기하는 것이었고 성도님들께 선포하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의미는 실로 표현은 다 다르지만 동일한 언어인 것을 아십니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기쁨 충만, 감사 충만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가 빠지지 않고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사모하며 성령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동행하자는 메시지였고 저의 기도이고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로 나올 때 무엇을 기대하셨나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말씀 들어도 되는데 오늘 이 자리로 애써서 시간을 맞추고 달려 나오실 때는 어떠한 마음이셨습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또 찬양의 은혜, 또 주님과의 깊은 친밀함, 성령의 역사, 아마 각자 사모함이 또 다르셨을 것 같습니다. 알티 켄달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 중에 말씀의 중요성을 넘어 말씀과 성령의 조화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한 글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메모해놓고 좀 종종 읽는 부분이라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기대한 만큼 얻는다. 사람들은 보기 위해, 기적이 일어나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관찰하기 위해 어딘가를 찾아가기도 한다. 하지만 당신과 나의 기름 부음 안에 말씀과 성령이 조화를 이룬다면 보려고 온 자들은 들을 것이고 들으러 온 자는 볼 것이다. 내일의 기름 부음, 그것이 올 때 세상은 깨어날 것이다.
말씀과 성령을 사모함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올 한 해 성경 일독을 완주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풍성한 은혜, 주님께서 주신 언약을 따라 걷는 우리 모든 금호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